여러분, 성탄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시즌이지만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수도권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발동되었고요. 내일부터는 또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영국은 이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4차 팬데믹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 연말에 지금 3주 동안 하늘의 길, 또 땅의 길을 다 폐쇄했어요. 전체를 다 폐쇄를 했습니다. 전면 폐쇄 조치인 것이죠. 이런 암흑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도 힘겨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함께 찬송 부르지 못하고 또 성도의 친교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당회가 또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서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께 성탄의 선물이 되자 교회가 이 성탄의 시즌에 이 암울한 시기에 기쁨의 선물이 되어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보내드린 이 작은 상품권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위로의 선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랜덤입니다. 누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평화,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시간을 또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우물이 있죠. 이 광야의 우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목마른 나그네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속에 있는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에게 있는 그 한 바가지의 물, 그것을 마중물이 되어서 쏟아붓지 않으면 여러분,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생수를, 그 물을 퍼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과 그 물 한 바가지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땅속 깊이 숨어져 있는 그 생수를 길러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그 물 한 바가지와 나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면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우물물을, 그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지역 사회 속에서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 마중물 같은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을 찾기 위해서 유다에 올라와 진을 치고 레히에서 삼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나 모였지만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사사였던 삼손을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다 함께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삼손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삼손을 새 밧줄로, 새 밧줄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진 밧줄이 아니라 새 것을 가지고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2겹으로 삼손을 단단히
붙잡아 결박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죠. 삼손이 결박되어서 레히에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 그 군인들 사이에서는 축제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을 잡았다며 환호성을 치고 그들은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축제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결박하고 묶고 있던 그 새 밧줄 두 겹이 여러분,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단단한 밧줄이라 할지라도 그 밧줄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삼손에게 있어서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삼손을 결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귀의 턱뼈가 삼손의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손에 집어들고 그 나귀의 턱뼈를 붙들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진멸하기까지 여러분 쳐서 죽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제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본문 16절 말씀이었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은 손에 들고 있던 나귀 턱뼈를 내어 던지면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라맛 레히라고 했지 않습니까? 턱뼈의 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리의 산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산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훈련된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의 턱뼈에 다 썰어진 거예요. 나귀의 턱뼈는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이 들고 있었던 그 철제 무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무기지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날카로운 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무기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의 손에 들려졌더니 어떻습니까? 가장 효율적이요, 그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손에 들려진 코로나라는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삼손의 두 손을 번쩍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실패를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기회로 이끌어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과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은 때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착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났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삼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을 무찌르고 무딘 나귀 특별을 손에 들고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철제 무기를 상대해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삼손은 승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극심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토록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할례조차 받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러지는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러지는 그 자리에서 삼손의 극심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낫고레라, 부러지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삼손은 새 밧줄로 단단히 결박되어져 있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삼손에게는 그것이 불에 탄 삶과 같이 변하여졌습니다. 또 나귀 특별로 군사 1000명을 상대로 싸웠지만 승리는 삼손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름을 호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물이 솟구쳐 흘러나서 마른 목을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신앙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말은 릴리전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렐리지오라는 단어가 돼요. 이 렐리지오라는 단어가 어원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타이라는 뜻이에요. 묵다, 이런 뜻이 렐리지오라는 단어입니다. 릴리전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묶여지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만레히에서 에낙고레의 현장 가운데에서 삼손과 여호와의 영이 단단히 묶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내가 분리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지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묶여진 자리에서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묶여진 자리에서 기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널푸른 교회가 하나님과 묶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겹줄로 된 단단한 그 밧줄처럼 하나님과 묶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또 직장과 사업터, 일터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과 묶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삼손의 승리의 발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지금 삼손이 예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 208장을 작사한 사람이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 티모시 드와이트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했고 작곡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그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가 바로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인해서 굉장한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영혼은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초토화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티모시 드와이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교죠. 예일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신앙이 허물어진 시대를 살아갔지만, 신앙이 황폐해진 시대를 살아갔지만, 예일대학교와 여러분, 이 티모시 드와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만은 영적 부흥의 발원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생명수를 흘러보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일대와 미국이라는 땅에 여러분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 영적 부흥을 다시금 가져올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더니 지혜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서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서니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티모시가 놓치지 않은 영적 부흥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넓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티모시 드와이더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메마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수를,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흘러보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원천, 우리 모두의 사역의 원천,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생명의 발걸음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예배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건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건강한 신앙은 예배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지는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도,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삼손은 블레셋 그 많은 군인들과 싸우며 마귀의 특별로 승리하리라고는 삼손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갈증의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겠구나, 여러분, 포기의 자리까지도 지금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로 승리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놀라움입니다. 삼손은 승리로 놀라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니 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나도 놀라지만 주위의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밤에 우리는 부러지는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힘들수록 어두울수록 모두가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살 때에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신앙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놀라움 그 자체라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놀라움 그 자체라고요. 불가능이 가능의 현장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움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또 그 나라가 영원한 무궁한 나라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약속을 이토록 놀랍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놀라워서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탄의 그 놀라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성탄의 평화를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놀라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